목사님 나오셔서 하프 타임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잠시 벗겠습니다. 우리 고평교회는 7월에 따른 우리 가운데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는 한 달 동안의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이제 한 달, 7월 한 달 넉 주 동안 참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기이한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참된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제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주께 온전히 나아감으로 인하여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찾으시는 마지막 한 사람이 찰 때까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고평교회,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프타임의 감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 남쪽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경로는 요단강을 경유하는 경로를 다닙니다. 유대인들은 다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동의 쪽인 사마리아 지경을 통과하여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여행의 피곤함, 그 피곤이 몰려오시면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 그 야곱의 우물가에 잠시 쉬시는 가운데 그곳에 물길로 나온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과 같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결국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대화하는 가운데 은근하게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떤 여인인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5번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제 6번째 결혼을 했는데 지금 이 여인의 상태는 이제 6번째 남편을 인하여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견뎌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이제 중년에 접어들었는데 인생의 절반 이상을 다 살았는데도 처참한 실패의 삶을 살고 고통 가운데 흐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꼬이기 시작한 인생, 너무 힘겨워진 인생, 절대로 그렇게는 다시 하지 않겠다 우리가 결심하고 야무지게 마음을 먹어봅니다만은, 그러나 그 꼬여진 실타래가 풀려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쉽지 않은 인생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허물을 곱씹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너무도 힘겹게 죽지 못해서 사는 것 같은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이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과 그 힘겨운 것에 대해서 처음 만난 그분이 다 드러내시는 걸 보고 부끄러움과 동시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어떤 생각이 그의 머리에 떠오르는가 하면은,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의 마음의 교차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바로 그분을 향하여 당신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 여인은 자신 속에 있는 아프고 힘들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것만 아니라 자신 속에 깊게, 그리고 깊게 고이 감추어 놓았다. 자신의 단 하나의 소망에 대하여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드러내놓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고 싶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이 불가능할 것 같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지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만난다면,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이 꿈과 같은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이 있는 그의 소원을 예수님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관심사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 23절 그리고 24절에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참되게 예배할 자를 하나님이 직접 찾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실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그 다음 부분을 보실까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자를?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왜 요단강 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이 서쪽 길, 이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이곳에 왔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가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을 찾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껍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렇게 소원하는 자의 중심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과거, 현재 어떤 신분이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괴로워하면서도 그 깊은 중심, 이 마음의 내면 가운데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놓아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말을 하게 되십니다. 이 여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이다 저곳이다가 아니다. 그리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유대인 가운데 구원자가 오실 것이고, 그리고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이다 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참된 예배는 뭐라고요? 여러분,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는 겁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예성으로, 정성으로, 수고함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사실은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는 1장부터 5대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 네 번째로 속죄제, 그리고 다섯 번째 속건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속죄제입니다. 바로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함을 통해서 내가 안수한 그 소와 그 양과 염소와 그리고 그 피들기와 심지어는 내가 드린 곡식을 통해서 속죄함을 얻는데, 여러분, 그 속죄함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번제로, 소제로. 그리고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까 내 이웃에게 힘들게 했던 것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뭡니까?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뭡니까? 일회용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아지면은 내가 그 깨달은 것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할 속죄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 먼저 나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그 내 죄를 대신할 그것이 죽고, 그래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림자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위한 그림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막힌 담이 열리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제사와 율법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위한 그림자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영과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말합니다.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될 때 나의 영혼이, 나의 영, 이것도 영이에요. 나의 영이 어떻게 해요? 진리이신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아멘. 여러분, 아멘도 진실입니다. 진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으로 진실히 믿습니다. 이 진실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송을 여러분 불러보셨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뭐가 살아납니까?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이 죽은 영이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때 내 영이 새로워집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영이 만족을 느낍니다. 내 영이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줄 압니까? 우리 같이 하실까요?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르십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여러분, 누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그 성전에서 제사를 누가 집례합니까? 제사장들이 집례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누구죠?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예배자로 생각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2장 23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지라고,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참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당시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인 사두개인들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 주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누구에게도 나갈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누구에게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가 구세주로 믿어질 때만 죄 가운데 속량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 속에요, 이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속량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넘치면요, 이 속에요, 이 속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에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에 만족이 있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행복이 충만합니다. 찬양이 충만합니다. 주님을 향한 경배가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다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그 참된 예배가 내 예배가 될 텐데. 그러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그 여인에게 보내셨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여인이 인생 역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제는 슬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고통이 변하여 행복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참된 예배의 주인공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 큰 감격에 붙잡혀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억하심, 그것을 생각할 때 이 여인은 너무너무 감격했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 혼자 감당이 안 돼.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너무 크니까. 여러분, 잔이 넘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의 구원이 넘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요. 이 여인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분 유대인의 천년문이라고 생각하고 업신여김을 받아왔던 나의 동족들에게,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 기쁜 소식을 나눕니다. 그 기쁜 소식을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감격, 기쁨, 그 은혜, 그 사랑,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넘쳐서 너무 좋아서 진짜 기뻐 뛰면서 좋아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 기쁨을,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원수 같은 내 남편하고 나누고 싶어. 내가 내 손가락질하던 내 친척에게 나누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뀝니다. 구원이 임하면 바뀝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 죄에 대하여 무서운 그 하나님, 그 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다가옵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아버지! 그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 모범자였던 것 같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래서 언제나 보혈을 지나 십자가를 지나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 감격을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누리고 계십니까? 이 감격이 너무 커서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는 다 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삶 전부에서, 내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나를 보는 그들에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축복, 여러분은 그걸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기쁨에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부담이 돼서 굉장히 신경이 쓰여서 어찌할 수 없이 앉아서 그냥 그렇게 있다가 그냥 그렇게 나가시지는 않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는요, 여러분, 장마철에요, 비가 한번 억수같이 쏟아지고 이번에 강원도에서 그렇답니다. 하루 동안에 280몇 미리, 거의 300미리가 내려. 이번에 반송에 며칠 전에 내렸는데 내려가지고요, 이 반송 일대가 그날 저녁에 내리는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출퇴근이 어렵게 돼. 뭡니까? 위에 있던 그저 그 토사나 이런 게 막 밀려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부어지고 있습니까? 부어집니다. 부어져요. 부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려야 참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통해 받을 생각 마세요. 이미 주신 은혜를 이 예배 시간에 주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 그래서 누가 뭐래도 감사 충만, 기쁨 충만, 찬송 충만, 영광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힘겨워진 7월 5일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아이고,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것이 없다고 혹 생각하고 이 시간 참석하신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